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광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대하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흘려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되는 원리를 정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도 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감동이 되고 또 인간적으로 감격스러워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원리대로 드리는 예배일 때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제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내가 보기에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물에 대해서도 하나님 규정하셨습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물도 하나님 지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강아지가 괜찮아요.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께 그 제물 받으시겠습니까? 흠이 없어요. 제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규정하셨어요. 비둘기를 드려라, 어린 양을 드려라, 암소를 드려라, 분명히 규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예배가 감격스럽고 감동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규정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대해서 규정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란, 그렇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곳에서 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을 우린 종종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낙성식을 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말씀하셔서, 이곳은 솔로몬 시대, 이 역대하 7장 15절 말씀 그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눈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는 것이거든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며 내 눈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본당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답도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전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본당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요, 여기 이 본당이 있죠, 예배당이 있죠, 교육관이 있습니다. 성전을 어디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본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당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육관도 아니고 초등부실도 아니고 유년부실도 아니고 저 대학생들이 예배드리는 비전홀도 아니고 이 본당이라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대학생들 어떡합니까?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성전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성전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대예배실이나 본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은 성막이 성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시대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 건물로 지은 것이에요.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 아니라 이제 성전, 템플에 거하는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번제물,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맞은편에 있는 12개의 떡이 있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24시간 향이 떨려서 그건 중보 기도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 3가지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을 적은 2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성막을 덮고 있는 3가지 천막도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색깔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휘장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예루살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고? 여러분, 그때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전 건축은 다 잘못된 용어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유셉을 택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돈을 들여서 건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이라는 용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죠. 같이 한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하는 거예요. 더 나가기 전에 이 다짐을 받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성전은 본당이 아닙니다. 이제 이 본문을 사용하셔서 집사님,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셔, 이런 얘기 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교회도 이 건물을 의미하지 않죠. 교회도 바로 성도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사역하려면 로마서 8장 9절을 다 암송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일컫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 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바로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신 자는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바로 당신이 성전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7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7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16절 말씀 보면, 그래서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 죄송합니다. 15절부터 먼저 보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볼까요? 죄송합니다.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러분 여기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에 성도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성도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도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 곳이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컨디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그 자그만 방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 새벽 일찍 나가 일터에서 정말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역대하 7장 15절에서 말하는 이곳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본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인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7장 16절 한번 말씀 볼까요? 기도할 때는 네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7장 16절 이 네 가지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택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자의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택할 수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이 자녀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눈물을 흘려요. 엄마. 여러분 가슴이 어떻겠어요? 메어지지 않겠어요? 무슨 일 때문이지? 걱정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어찌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1년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아버지 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사단은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저주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너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였고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행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히, 여기 한 번의 제사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들으신 대속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는데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온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퍼펙트한 존재들이에요. 여기 온전이란 단어는 perfect이란 단어예요. 도무지 흠결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성취하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네 번째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대하 7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늘 제 마음이 저희 아이들한테 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떨어 있지만 제 눈은 항상 저희 아이들한테 가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안 그런 척 하는 것 같지만 늘 마음은 제 아이들한테 가 있어요. 늘 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출가한 자녀들, 출가했기 때문에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어떠세요? 늘 마음이 손주들한테 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셨잖아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받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찌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작은 목소리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곡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전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항상 눈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성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올 한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